12연기가 계속 설명해줘요. 무명행식 해가지고 노사까지 유깁촉수 애취해가지고 이것이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는 그러니까 뭐예요? 무명에 들린 중생들이 무아를 자각하지 못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윤회를 한다는 게 뭐냐, 비유로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무명행식의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유깁촉수 애취를 계속하면서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그 욕망의 결과로 인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윤회의 굴레에 사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윤회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윤회가 왜 생기는지를 아는 게 무아를 깨닫는 거고 연기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았는데 왜 자꾸 윤회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의 그 내용이 전설 같은 내용이 많은데 이제 그 달마의 얘기를 조금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선종이 이제 우리 초기 불교에서 부파불교를 거쳐서 대승불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왜 중국에서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됐고 오늘날에 서양 불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남방 불교의 위파사나든 우리 이제 중국 한국에서 연결됐던 가나선이든지 간에 그 공통점이 바로 명상이고 메디테이션이에요. 이게 왜 21세기에 우리 종교를 신앙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게 우리 선종의 그 중요한 어록들을 검토해 보다가 보면은 그 21세기에 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재조명돼야 되고 우리가 원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해왔구나 하는 것을 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법공양품이니까 빨리 끝낼게요. 뭐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어요. 413페이지 본문에 가면은요. 또한 제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수행하며 12인연을 수순하여 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깨닫고 나서도 12인연을 그대로 따라 해야 돼요. 무아를 알았다고 해서 깨달은 사람에게 인연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현상계를 예를 깨달은 사람도 밥 먹고 자고 다 똥 싸고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을 자꾸 그게 우상화하지 마세요. 부처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이 안 늙은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 신통약 안 썼어요. 부처님도 몸이 늙어서 상한 돼지고기 먹고 배탈 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럼 부처님의 몸도 12인연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뭐 우리가 도사가 돼가지고 뭐 뿅 하고 뭐 진짜로 뭐 이게 뭐 그 육신통 해가지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12인연을 수순해야 된다는 말은 수행자에게는 12인연법이 내가 무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행식, 유깁, 촉수, 애치가 그 중에 어떤 거라도 내 생각 속에서 하나가 일어나면 바로 12인연법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현상계에서는. 그래서 12인연 수순하며. 그래서 모든 그릇된 견해를 물리치고 운생법을 얻어서 무아를 결정하고. 자, 이 결론이 무아예요, 사실은. 무아와 12. 현상계에서 움직여가는 거는 12연기법이고, 그 다음에 그 바탕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아의 내용이죠. 무아를 결정하고 중생이 없어서, 중생이 없다는 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중생도 없는 거예요. 그 건강경에서 계속 인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보살이 아니다. 그건 잘못 아는 거다. 그건 내가 없고 중생도 없다는 말이에요. 본래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라는 얘기예요. 중생이 없어서 인연과 가보에 어긋나거나 다툼이 없어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초월해.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게 없다라는 얘기는 무하기 때문에 속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뜻에 의지하지 하고 말에 의지하냐면 이 열반경 내 의지처라고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뜻, 의죠. 그죠? 뜻 있자. 올바른 자라 썼는데 여기에 의지하지 말에 의존하지 마라. 말 의자라 써요.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에 의지하지 시계에 의지하지 않으면 지혜에 의지하지 아르마지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경에 의지하고 이거는 일반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법에 의지하고
그러니까 가르침에 의지,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요게 네 개의 그 의지처예요.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네 가지 의지처. 뜻은 요 요자에만 뜻 있죠. 그 다음에 말은 말 어자입니다. 뜻에 의지해야 되지, 말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혜에 의지하고, 지혜 짓다죠. 여기에 의존해야 되지, 식은, 여기 식별 자고니까 분별이에요. 분별로 해요. 식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요의경, 불요의경은 뭐냐면요, 완전한 불법의 이치를 설한 경전이 요의경이에요. 불요의경은 완전한 뜻을 설하지 않은 방편으로 설한 경전을 불요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요의경에 방편으로 비유로 설명한 것을 잘못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방편일 뿐이니까. 그래서 부처의 실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유 방편을 써서 말한 경전을 이걸 완전한 진리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의경을 의지해야 되지 불요의경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파벌을 자꾸 짓고 문중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의지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것도 결국은 무아가 안 되니까 파벌을 짓고 사람의 의지를 해요. 진짜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면 법을 따를 뿐이지 사람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지해야지 사람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티벳에서 나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있어요. 보리도 차제, 이만큼 10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가, 특히 스승을 대하는 태도를 거기서 가르치는데, 스승이 자기보다 못나고 똑똑하고 실수하고 그 다음에 스승의 탐진치를 보더라도 그걸 흉봐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왜 나올까 내가 좀 우스웠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을 보면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죠. 깨달은 사람도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이치는 제대로 알았는데 생활 속에서 그걸 깜빡깜빡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도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틀리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똑똑한 그 우등생들은 선생님 그거 틀렸는데 하고 지적하는 놈들이 있어. 그렇지만 그 애가 선생보다 잘난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어디 가회를 하는데 그 대학생 때예요. 대학교에 그 대구에 좀 좋은 고등학교에 그 과학고등학교인가. 왜냐면 저게 좀 애가 좀 건방지고 뭐 부잣집 아들이고 그래서 공부도 맨날 전교에서 1등하고 이러니까 얘가 좀 잘난 척을 하길래 제가 혼을 냈어요. 그때 이제 이승엽이 한참 야구를 잘할 때인데 한국에서 홈런하고 이럴 때인데, 야, 삼성의 이승엽이가 홈런 더 잘 쳐, 삼성의 감독이 더 잘 쳐, 이러니까 이승엽이 더 잘 치죠, 이 새끼야. 그런데 왜 이승엽이가 감독 안 하고 그 이승엽 감독 말을, 홈런도 더 잘 못 치는 감독 말을 이승엽이가 듣냐, 이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임마 니보자도 가끔 틀리는 게 있어도 선생을 하는 이유가 있어. 감독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스승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뜻이, 그것이 진실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직은 탐진치가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해 세상 생활에서는 좀 뭔가 어리숙한 면도 있고 욕심도 남아있지만, 저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법상에 수순하여 들어갈 바도 돌아갈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고 돌아갈 바도 없다는 거. 원래 가야 될 곳도 없고 들어가야 될 곳도 없어요. 법상이라는 거. 그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원래 있는 그대로, 여기 그대로가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기 전이나 못 깨달았고 깨닫고 나서나 진리는 어때요? 원래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여실지견한 것이지 부처님이 없는 진리를 만들어내서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갈 바도 돌아갈 것도 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아는 부처님이 깨달았지만 무아가 부처님이 발명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원래 무아더라라는 사실을 부처님이 알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도 원래 우리가 다 못 깨달아도 원래 무아는 그냥 무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필경정멸한 까닭에 무명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행도 필경, 그 재행이라는 것도 원래 없는 거예요. 또한 생도 필경정멸, 그 생도 원래 없는 거예요. 그 윤회가 어디 있어요? 윤회가 없지, 당연히. 이런 말이에요. 필경정멸한 까닭에 늙음과 죽음 또한 늙음과 죽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부처님 늙어 죽었다 해놓고는 이거를 또 왜 없다 하냐? 이건 독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경이란 말은 궁극적인 본래 그 자리에는 이런 게 원래 없는 건데 그럼 그게 왜 있어요? 인간의 사고작용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착각이에요. 그거는 현상계에 대한. 그래서 이와 같이 관찰하되 12인연이 다함이 있다는 상이 없어서 그 현상계에서는 12인연은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에요. 현상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초기 불교의 결론이 여기 다 나와요. 요 구절이. 다음에 있다는 상이, 이게 12인연이 끝날 때가 있다. 현상계에서 12인연은 계속 끊임없이 펼쳐져요. 그래서 다시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이름하여 최법상법의 공양이라. 이 공양이, 최상의 공양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 궁극적인 걸 깨닫는 게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부처님께서 천지에서 말씀하셨다. 왕자 월계가 야광열을 따라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유순인을 얻은 후, 유순인이 뭐 이제 수연행이나 인연법을 따르는 거나 법상에 수순하는 거나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대로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인연에 따른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그냥 따르는 거고 닦는 거가 똑같아요. 얻은 후에 곧 보배 옷과 장신구를 풀어서, 그러니까 유순이라는 말은 반대가 자꾸 강고해서 뻗대고 고집스러운 그런 거잖아요.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않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여력께 서멸하신 후에 저는 항상 독공양을 향하여 정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원컨대 위신력으로 더욱 자비를 베푸시어 저로 하여금 악마들을 항복받고 보살행을 닦게 하소서. 야광 부처님께서 깊은 마음으로 월계가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수기하시되 그대는 미래의 법성을 수호하리라 말씀하셨다. 천재 그때 왕자 월계는 법의 청정을 보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믿음으로 출가하여 선법을 수습하여 정진한 지 오래지 않아 다섯 신통으로도 보살도록 다란이와 끊임없는 변제를 얻었으며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그 부처님 여기서 야광열이겠죠. 그가 얻은 신동과 총지 변제의 실력으로 십서법이 전하도록 야광열께서 굴리시던 법연을 수순하여 펼쳐 널리 펴내느라 월계비구는 이처럼 법을 수호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그 몸으로서 100만업의 사람을 교화하고 아늑과 삼벌을 물러나지 않게 하였으며 14나유타 사람들이 성문벽지불에 마음을 바라고 무량중생이 천상에서 태어났느니라. 천재 그때의 왕 보계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 부처님이 되어 출연하셨으니 그 이름이 보염열애이며 그 왕의 아들 천명은 곧 흥급의 천불이니라. 그들은 가라구 손타를 따라서 처음 불가를 얻기 전에 최후의 열애는 명호를 루지라고 한다. 월계비구는 곧 지금의 나였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게 월계비구가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예강열애의 자기가 아들이었다. 이 얘기도 뭐예요 결국은? 자, 이 얘기를 부처님의 전생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부처님 전생담이 맞는데 역사적으로 인간의 사고작용이 시작되면서 무아와 연기를 이해한 사람들이 다 부처였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전생에 이 벌써 무아와 연기법을 이해한 이런 많은 부처님들이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다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뭐 1000명의 부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거나 안 오셨거나 원래 진리는 무아와 연기는 늘 그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천재 이처럼 중요한 일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법공양이 모든 공양 가운데 으뜸이며 제일이어서 비할 수 없는데 이런 까닭의 천재에 마땅히 법공양으로서 부처님을 공양할지어다. 그러면은 이제 법공양으로서 공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결론이 무아와 연기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법공양이다. 결론 그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열애가 있었다, 야광열애가 있었다라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야광열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말하는 이 자리에 중생의 마음과 똑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걸 이름하여 야광열애라고 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썰을 풀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야광열애는 여러분이 야광열애예요. 여러분이 월계예요. 석가모니 세존이 뭐 2600년에 역사적으로 인도에서 있었거나 말거나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설하면서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그 부처님으로부터 인연이 된 초기 불교의 내용을 각색을 해가지고 유마경은 이제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설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런 마치 희곡 대본처럼 만들어낸 이유가 우리 원래가 알거나 모르거나 원래 부처라는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밝히기 위해서 이 경전을 써서 법공양으로 후대 사람들이 볼도록 이렇게 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발 부탁한다가 총루품이에요. 그게 법루품, 그 총루품으로 가봅시다. 부촉한다라는 말이 제발 이거를 제대로 전해라 이 얘기입니다. 제대로 전해라. 제대로 전해라는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 밑에 주석에 많이 나오는데 오대산의 그 문수동자 얘기는 뭐 아는 게 생략할게요 그냥. 421페이지에도 그 문수동자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다 알죠. 성안내는 그 얼굴이 세상의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뭐 미묘한 향이로다. 우리 그 찬불과도 부르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깨끗한 성품이 진짜 영원한 법신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여기 다 있습니다. 거기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총루품의 이제 본문입니다. 422쪽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자, 그 왜 이제 미륵에게 고하느냐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이전까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륵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왜 문수도 아니고 간세음보살도 아니고 유마거사한테도 부탁을 하지 않고 미륵보살한테 미래를 부탁했느냐? 그거는 이제 미래에 올 부처님이라는 의미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미륵이여, 내가 지금 무량 아승지고 동안 모은 안욕다한 삼보리법을 그대에게 부축하나니, 이와 같은 경전을 부처님이 멸단 말세에 그대들이 마땅히 실력으로서 널리 펴서 이경의 가르침이 연부제에서 끊어져 없어지지 않도록 해라. 자, 우리가 말세다가 부처님 정법이 끊어진다 했는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륵한테? 말세에도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세 이 유마경이 21세기에도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래세에 만약 선난자 선녀인 천룡귀신 건달바 나찰 등이 안욕다 삼박 삼보심 바라야 대법을 즐길지라도 만약 이와 같은 경전을 듣지 못하면 곧 좋은 이익을 잃게 되리니 그러니까 발심을 했더라도 최상의 법문 최상승 법문, 최상의 법공양을 제대로 잘못 알아들으면 교리에 얽매이고 또 옛날에 이 대승경기에 나온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부파불교의 사람들도 왜 깨달음이나 열반에 들고자 하는 그 바람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죠, 부파불교 사람들도. 그런데 자기들이 교리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내세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법문. 바로 이 유마경에서 강조하거든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세에도.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전을 듣고 조금이라도 믿고 즐거워하며 효심을 바라며 마땅히 높이 받들며 모든 중생의 원한 바에 따라 이익을 얻게 하고 널리 설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 경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륵이여, 마땅히 알아라. 보살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두 가지 모습이 보살 중에도 두 종류가 있대요. 이 가짜 보살하고 진짜 보살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구절과 글로서 꾸미는 일을 좋아하는 게, 이게는 이제 겉으로 보살인 척 하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보살이에요. 이게 꾸미는 보살이에요. 둘째는 깊은 뜻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실히 능히 들어가나니, 만약 여러 가지 구절과 글로서 꾸미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문식지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구절과 글로서 꾸미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신학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꾸며가지고 좋게 하고, 요게 이제 세상과 뭐 야합을 해가지고, 이제 괜히 잘난 척하고, 아니면은 고상한 척하고, 이게 이제 말을 그때, 이게 신학보살인데, 이와 같이 더럽혀짐이 없고 집착하는 바가 없이,
깊은 도리를 설하는 경전을 두려워하는 바가 없고 능히 그 가운데 들어가 듣고서 마음을 청정하고 수지 독성하여 부처님께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하면 마땅하라. 이 사람은 구수도행. 그러니까 신학보살이라는 보살이 있고 이거 말만 잘 꾸미는 말과 글을. 구수도행은 구는 뭐래? 오래 구자잖아. 오랫동안 도행을 닦는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구수도행을 하는 보살. 이 두 가지 종류의 보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륵이여 다시 두 가지 법을 이름으로 새로 배우는 신학자라고 하니 능히 심심법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이 깊고 깊은 법을 아직은 배우는 게 얕아요. 신학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래서 아직은 초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깊은 법문을 이게 뭔지도 정할 수 없는 이런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란 첫째는 듣지 못한 경전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의심을 내어 능히 수순하지 않고 해방하여 믿지 못하게 하여 이와 같이 말하되 내가 듣지 못한 가르침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며 둘째는 이와 같이 깊은 도리를 설하는 경전을 호지 해설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친근 공양하는 것을 싫어하며 혹 때로 그 나쁜 점을 설하니 이 두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신학보살이다. 스스로 헐뜯고 상처내어 능히 깊은 법에 그 마음을 조복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초기에 그 일부 스님 가운데 유마경을 싫어하는 스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냐하면은 제가 신도가 주인공이잖아요, 음마가. 근데 부처님 10대 제자 출가자들이 제가자한테 쩔쩔매니까 마치 이제 제가 신도의 법력이 더 높은 것처럼 묘사가 되니까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겠는데 정말로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이 바로 신학보살이야. 그러고 그게 아니고 아직도 수준이 소승의 수준에, 근데 대승에서 말하는 소승의 수준은 지금 남방불교를 폄하하는 뜻이 아니고, 대승불교의 보살행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수행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교리에 집착을 하는, 이제 앞에서 우리 유마거사가 계속 지적했던 이 사리불이 질문할 때 자꾸 이제 쫑코를 줬잖아요. 그런 승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직 신학보살이에요.